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수 받아서 오늘 천국 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호주에 이렇게 동기분들하고 가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으셔서 저는 목사님이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어찌하여 김종포 목사님이 저를 버리시나이까. 더 겁난 건 하나님의 김종포 목사님 찾아가서 너 왜 여기 있냐 할 때 주여 내가 그를 지키는 자일까 할까 더 겁났었어요. 어쨌든 감사하게 어제 목사님 잘 도착하셔서 저녁에 저한테 전화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참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도 사명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명 때문에 중국에서 2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중국에요, 여러분 중국 가보신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싸라고 보면 좀 더 아실 텐데 티베트 불교 지역이죠. 근데 그곳에 티베트 장족들에겐 인사하는 아주 독특한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는 뭐 고개 숙이거나 그죠? 악수하잖아요. 티베트 장족들의 예전의 인사법은 반가운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는 겁니다. 그럼 반갑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대방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가우니까 네, 같이 침 뱉어야 돼요. 이따 끝나고 나실 때 저한테 그렇게 인도하시면 안 돼요. 여긴 한국이에요. 그죠? 근데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떡할까요? 네, 가래까지 올라서 내가 이만큼 너를 그렇게 인사했겠죠. 근데 제가 티베트 장족들 이 지역, 티베트이라는 그 땅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정말 부잣집에서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자기가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조차 이의 삶이 얼마나 고귀했던지 그를 성자라고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게 바로 인도의 성자라고 일컫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믿던 시크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9살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사명자로서 삶을 시작합니다. 19살에 처음으로 티베트 사역을 떠나요. 히말라야 산맥, 여러분 아시죠? 7,000m가 넘는 고봉이 30개가 넘게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근데 이 선다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산을 맨발로 그리고 불교승들이 하는 홍색 도포를 딱 걸친 후에 담요 2장과 성경 1권을 갖고 인생의 10번을 그 고원을 넘어서 티베트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복음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했던 사람. 근데 그가 어느 날 잡혀요. 붙잡혔을 때 티베트 그 장족 사람들에게는 2가지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를 죽인 후에 가죽으로 사람을 돌돌 말아서 물에 적신 후에 꺼내서 바깥에 나무에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내리쬐면서 수분이 날아가죠. 그러면 소가죽이 숙축되면서 숨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형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큰 웅덩이에 죄진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다 죽인 무덤이 있었어요. 그것에 밀쳐놓고 위에 쇠로 된 소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질식해서 죽어요. 이것이 2가지 사형법이었어요. 근데 이 선다싱은 2번째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져요. 쇠뚜껑으로 막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구원해냅니다. 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와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40살이 됐을 때 다시 티베트 지역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렸어요. 당신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가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친구들에게 다 나눠준 후에 출발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티베트 지역을 향하여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땅에 묻혔습니다. 근데 그가 일생을 살면서 맨발로 복음을 전한 그 수많은 세월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선다싱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그 고난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 고난을 자기 몸에 흔적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건 맨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한겨울에도 맨발로 그 7,000m 고도가 넘는 산을 10번이나 넘어가면서 다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평생의 삶을 살다 이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1세기에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시대를 지나고 있었어요. 삼국시대 한국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불교를 들어오게 되죠. 그 당시 삼국시대 1세기의 우리 한국은 어느 누구도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팔레스타인의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빠서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고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500년, 1세기에서 6세기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 인구의 23%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일으킨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사명자들이었어요. 사명자. 사명을 갖고 순교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그 역사를 이뤄납니다. 바로 여러분 사명자시죠. 저도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면 한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으로서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그죠? 구약 전체의 흐름은 뭐냐면 왕 대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가운데 동행하시는 모습이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다르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에 어떻게 해요?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죠? 그분의 뜻이 뭘까요? 이는 어떻게? 자기 백성, 그죠?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왕에 대한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조명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써서 왕 대신 그분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동행한다는 표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줘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동행에 대해서 시작하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행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정리하면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한 가지 핵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쭉 훑어보십시오.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면 사명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다 좋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명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라고 신구약 전체를 아우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라고 표현하시면서 모세는 사환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했다라는 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둘 다 공통적인 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사명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명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자세요. 그분의 사명을 우리가 좀 더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사명을 좀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본인이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동행을 원하셨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충분히 아들로서의 동행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사명 때문이었어요. 사명적 동행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거를 요한복음 6장 39절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끈 자, 데려온 자라는 표현을 먼저 써요. 자,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죠?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왔는데, 아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자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게 주신 자를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라고 선포하세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라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도 안 잃어버릴 건데 어떻게 마지막 날 그 한 명 한 명을 다 살릴 거야. 그게 사명의 완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제가 풀어줄게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이 이끈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셨대요. 두 번째,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시고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사실. 아멘. 왜 영원하냐면 예수님이 그 사명을 이루시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난 여기 있는 목사도 쓰러질 수 있다고요.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제가 제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의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율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흔들려요, 자꾸.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정확히 얘기하세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쓰러질 수 있다니까요. 좌절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생을 주셨고 붙들고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자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8절. 적들에게 옷을 벗김을 당하고 홍포를 입으시고 고초를 당하고 면류관을 쓰세요. 가시 면류관을 쓰세요. 마태복음 27장 30절.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침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58kg였어요. 어마어마한 무게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못이 13cm였어요. 왜 이걸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자신 있게 얘기하자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 한 영혼을 다 살릴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 붙잡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이 진리를 자꾸 흔드는 율법주의나 이단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저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누가 뺏을 수 있냐고요, 세상에. 어떤 영적 존재가 뺏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봐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제가 미국 IMB에서는 핸즈온 프로그램, 요번 우리 교회에서도 나왔죠. 박승희 형제. 박이승 형제 갔죠. 제가 그 핸즈온으로 나가는 학생들을 전부 인터뷰를 하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미국에서 대학 2학년생도 휴학계 내고 와서 참석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제가 막 열이 막 확 올라오는데 이걸 참고서 얘기를 해줬어요. 천천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선포한 말씀이 뭔지, 그분이 너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너 그분을 믿니? 믿는데요. 자,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해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청년처럼 우리는 삶에서 우리 연약한 몸에서 내가 어제 죄졌는데요. 왜 그걸 보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진리와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들에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 내게 오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그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으며 사명의 완성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예수님 얘기하셨다고.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오늘 그 손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다고 선포하셨다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 그러면 확증, 증거는 뭡니까?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 하나를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못을 박으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자, 증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님. 세 번째,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확증하셨다고요. 이제 너는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왜 흔들리세요?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게 성취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명 앞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그랬다고 그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느 날 자는데 사단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막 저주하기 시작해. 루터,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니? 넌 예전에 이런 죄도 졌잖아, 이런 죄도 졌잖아, 이런 죄. 꿈속에서 사단이 어마어마한 자기 예전의 죄를 다 끄집어내서 루터를 공격해요. 루터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그래, 난 죄인이지. 난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 하나를 선포했어. 그래서 루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루에 고의적으로 똑같은 죄를 99번 졌더라도 뻔뻔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이게 상실될 수 없는 구원이에요. 아멘. 물론 우리가 정말 구원받다면 그런 죄를 질 수는 없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자요. 예수님의 사명적 삶의 자세는 누가복음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른 양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비유해요. 찾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그렇게 넓은 들판에 양 한 마리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찾아요? 우리는 그냥 99마리 있으니까 감사하지.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닐 거야 라고 선포하세요. 찾아내기까지 며칠, 몇 달, 몇 년, 몇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선포는 시간적 개념을 초월한 거예요. 내가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닐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죠. 십자가를 걸으면서. 왜냐하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같으면 99마리 있으니까 감사한데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5명의 자녀가 있다면 사랑을 어떻게 줘요? 5명이니까 내 사랑 100%에 20%씩 내가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5명 다 한 명 한 명에게 나의 모든 100%의 사랑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 똑같으셨어요. 똑같으셨어요. 목자이셨잖아요. 100마리 양에게 다가가실 때 어떻게 다가가냐? 한 마리 양에게 100%의 사랑을 갖고 다가가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런데 한 마리 양이 사라졌을 때 100%를 상실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마리 양이 아니 100마리 양 전부를 잃어버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찾아내기까지 내가 찾겠다. 우리에겐 그 마음이 필요해요. 사명자에겐. 99마리 있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한 마리가 없으므로 100이라는 숫자는 완성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이 땅에 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선포하세요. 왜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찾기를 원하시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기 있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아름다운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의 몸통, 지체를 통해서 찾아내기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뭘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짊어져야죠. 그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임한 그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짊어지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하나예요.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작업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십니까?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사역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는다면,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위임한 사역은 진행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고 가시면서 벽에 붙어있는 많은 그 전단지 보셨죠? 저도 봤어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깍궁부에서 교사와 반주자와 간식으로 섬길 사람을 찾습니다. 보셨어요? 네. 누군가는 섬겨야죠. 깍궁부가 건강하게 쓰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섬김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깍궁부에 큰 힘이 된대요. 간식 갖다 주세요. 그래요. 교회예요. 우린 교회.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거룩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요.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넘어서서 사역,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다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거짓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남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케 여기는 자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사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작업을 함께 합시다. 아멘. 오늘 보니까 사역박람회가 열리더라고요. 내년 1년을 위해서 총 35개 부서에서 예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일꾼을 찾는데요.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우는 그 사역에 여러분 필요해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침례식 있고 또 보고회가 있어서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봐가지고 설교가 짧아요. 좋으시죠? 항상 저희가 느끼는 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막 구절을 한 10구절 읽으면 긴장돼요. 오늘 끝났구나. 마음을 비우고 앉아 있어야지. 그죠? 근데 딱 한 구절 읽으면 오늘은 빛이 있다. 일찍 끝낼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자, 햇살이 아주 뜨거운 여름에 개구리 3마리가 연못에 큰 낙엽에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계속 앉아 있는데 이 세 번째 개구리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우와, 너무 더워. 견딜 수 없어. 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 물속으로 뛰어들 테야. 그자 옆에 있는 개구리 완투가 꼭대기 그러셨어요. 자, 질문. 지금 낙엽 위에 개구리가 몇 마리 있게요? 몇 마리 있을까요? 3마리가 있었어요. 아직도 3마리. 왜 그러냐면 결심과 실천은 달라요. 결심했어요. 너무 더워. 뛰어들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사역박람회요. 결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3번째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죠. 끊임없이 결심은 하지만 결심조차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원하는 건 결심이 결실로 나타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결심과 헌신을 하는데 열매를 안 거둬요. 왜냐하면 시작도 안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2019년을 우리가 섬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웁시다. 그걸 위해서 결단하시고 또 순종해서 내년 말엔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거둬들이자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설교를 많이 들었거나 많은 것을 지식으로 축적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지 절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병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은 컨퍼런스를 참석하면 막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절대 안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한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 사람을 예수님은 믿음 있다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나눴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정확히 인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아멘. 우리의 사명을 찾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자고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자고요. 우리의 이 건강도 주님께 한번 드려보자고요. 그래서 내년 19년도 연말에는 예수님 나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적으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렇게 2019년을 보냈습니다. 보세요. 제가 1년 동안 이 사명 감당했어요. 제가 연약하지만 이 사명 감당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섰잖아요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시죠? 물리적인 일을 하기엔 불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중보기도자로 좀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자리에 가셔서 기도로 아름다운 교회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이 아름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리적 일을 하기엔 불가능한 어르신들은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기도 자리에 가서 기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제가 지킬게요. 제가 견고케 할 거라는 헌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명적 동행을 하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명을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헌신하며 사명적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요, 그 일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요, 권세와 능력을 불붙듯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